반갑습니다. 어른들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화요일은 마음 공부방 시간입니다. 마음을 변혁하다. 자,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알아차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비밀의 방,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마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의 방을 아래아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무아론. 자, 무아론은 언어로서 존재하는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즉,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정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되죠. 우리는 권력자한테 움츠려들고 약자한테 강하게 되고 뭐 이런 아주 본능적인 감정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의미가 없다. 왜? 무아로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가 무조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그가 더더군다나 권력자이고 부자이고 힘이 세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따르는 감정들, 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분리해낸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죠? 불교에서는 불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와 내가 하나가 둘이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감정들, 이 또한 사실은 의미가 없다. 감정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 4단 7정이 있죠. 그 4단 7정 중에 7정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희노애, 구애, 오욕, 그죠? 희노애, 구애, 오욕, 이것을 우리가 착각한다. 진실이다라고. 그죠? 감정이 있다. 그리고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바보 같죠? 왜요? 파도거든요. 감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은 무의식의 파도다. 그 파도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허무해집니다. 맞죠? 그 파도를 쫓아다닐 시간에 뭘 봐야 돼요? 바다를 봐야죠. 그 바다가 곧 무의식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래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작가는 나는 무엇이다, 내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결국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착하는 나가 지금까지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착하고 뭔가 착각하고 망상하고 번뇌하고 이러는 내가 납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겨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알아차리는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감정, 그죠? 4단 7정.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무엇인가 번뇌 망상에 끌려다니는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그죠? 반성할 줄 아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무의식이 반성에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끄러움을 알아야 발전을 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깨끗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저도 이 내담자들한테 명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자기 수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하다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거나 포기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고요? 자, 집착하는 내가 나인 줄 알고 살 때는 그냥 껌껌한 방에
예, 눈을 감고 더듬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진실은 볼 줄 모르니까 헛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헛된 상상에 또 번뇌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어두운 방의 커튼이 벗겨지고 빛이 들어오고 나는 눈을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가 살았는가? 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도로 눈을 감고 커튼을 다시 칩니다. 빛이 못 들어오게요. 자, 그럴 때 저는 다시 용기를 드립니다. 다시 봅시다.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한심하고 정말 답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창고에 그 쓰레기를 막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치워내죠. 정리하죠. 네, 그것이 알아차리는 나의 작동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그 명상이나 수행을 같이 하는 도반들한테 이런 걸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쳐합니다. 왜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거든요. 번뇌와 망상은 먼지와 같아서 계속 쌓입니다. 또 계속 쌓인 게 익숙해진 사람은요, 번뇌와 망상을 굳이 털어낼 생각도 못합니다. 그게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인, 도박, 그죠? 그 다음에 뭐 간통, 사기, 게으름, 거짓말, 그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 타인들의 삶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차림이 없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치우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닦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할 때 가장 좋아지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정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몸과 마음이 정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도를 이야기한다, 수행을 이야기한다, 무의식을 이야기한다, 철학을 이야기한다, 종교를 이야기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어느 분야든 간에 기본, 알아차림,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좀 멈추세요. 그리고 진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감정, 그 무의식의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물론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막. 그죠? 정말 괴롭습니다. 또 신나죠. 어느 때는 또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느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좀 멈춰보세요. 멈추고 이게 지금 내가 맞는 건가를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객관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알아차리는 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면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네, 익숙하지 않으시면 하다가 조금 포기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말고 다시 기운을 차리시면 다시 치우시고 다시 알아차리는 나를 작동시켜서 이 알아차리는 내가 궁극적으로는 수호천사처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에고로 존재하는 집착하는 나, 이 집착하는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뇌 자체가 부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사건은
5배 이상, 긍정적인 것보다 5배 이상 뇌에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해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과가 하나 그냥 생겼어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돌을 던졌다. 그러면 이거는 곰곰이 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던졌을까? 그리고 요 정도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아니면 누구 던진 놈이 정말 사이코인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5배 이상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존과 진화를 하면서 그렇게 뇌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하는 나가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내가 중심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냅두면은 계속 이렇게 가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한심한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면서 번뇌, 망상, 갈등, 좌절,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랑이요. 아니 저 사업이요. 근데 사랑도 사업,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네가 진짜 원했던 사랑이 그거니? 네가 원했던 그 돈 버는 방식이 그거였니? 라고 하면 아니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발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 힘은 알아차리는 내야. 알아차리는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가는 이 알아차리는 나를 호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좌선을 통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는 자세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선을 한 상태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한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목숨 활동, 그 숨이 쉬어지고 나가고 이 한 가지의 동작,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두 개로 분리시키지 말고 들숨 날숨을 그냥 하나 목숨 활동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아, 사는 행동, 삶이 살아가고 있는 행동, 그걸로 느끼시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목숨 활동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마도 지구상에 38억 년 전, 정말 아주 작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이 목숨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뭐예요? 호흡이요. 맞죠? 그것이 지금 38억 년 후에 나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들숨 날숨을 통한 목숨 활동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 어떻게 돼요? 목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호흡이 맞는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거 뭐예요? 목숨 활동이 맞는 거잖아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무의식은 멀었다,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서버 같아서, 네트워크 같아서 서로가 쭉쭉쭉쭉 연결된다. 어떻게? 의미만 부여한다면. 맞죠? 자, 아래아식이 무의식이다. 그러면 아래아식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연결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근원의 힘,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정말 이 생명의 근원, 무엇인가 감사함, 아니면 충만함, 아니면 아주 그냥 단순함, 단순함에서 오는 어떤 기쁨도 있거든요. 목숨 활동, 딴 거 없어. 그냥 들숨 날숨, 목숨 활동,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이거면 충분해. 네, 이거를 느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감사함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내가 각성하게 됩니다. 감정에 끄달려 다닐 때는요, 알아차리는 나는 숨어 있습니다. 왜요? 나설 때가 아니거든요. 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욕심부리고 무엇인가에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이럴 때는 알아차리는 나는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들숨날숨을 통해서 평화의 마음과 그 다음에 감사함,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머리를 살짝 내밀어요. 누가요? 알아차리는 나, 알아차리는 내가 그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사랑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무엇을 성취했던 간에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소진시켜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나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함이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더 큰 성공, 이것들을 꿈꿔보자고요. 저는 무조건 돈을 터부시해라. 돈은 의미 없는 거야. 돈에 집착하지 마. 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니까요. 성공이 뭐가 중요해? 아니요.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많아야 해요. 물론 버는 과정 중요하죠.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신의 능력,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개발하고 끌어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값어치 있게 쓰고 나누고 한다면 그 얼마나 돈의 의미가 좋습니까?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집착하던 내가 조금 작은 행복, 작은 사랑, 작은 성공에 집착했다면 이제 깨달은 나는 진짜 큰 사랑, 큰 행복, 큰 성공, 이것을 꿈꿀 수 있고 심지어 실천도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부처님이요,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의 청을 받아서 아난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열반에 들으실 것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다 라고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이것이 자등명.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것이 법등명. 자, 무슨 얘기예요?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네 안에 등불이 있다. 아레아식 그것을 밝혀라. 그리고 진리를 등불 삼아서 그것을 따르고 의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신이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밀의 방, 우리의 무의식 안에 그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외면한 거예요. 지금까지 집착하는 그 에고가 계속 무엇인가를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외면한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것을 찾아내야죠. 맞죠? 자, 아리아식은 또 일체종자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일체종자식이다.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마음속에서 재현합니다, 우린. 그죠? 자,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냥 듣고 청각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내적 움직임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레아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씨앗, 그 종자가 아레아식에 존재한다. 무의식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씨앗이 아예 없는 사람들 있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자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자가 인, 그리고 이 연, 네, 그러니까 즉 물, 불, 바람, 빛, 뭐 이런 제2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들어져서 인연생기, 무엇인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한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알아차리는 나, 새로운 나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레아식이 분명히 일체 종자식이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꽃을 피워주면, 그죠? 인연이 맞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죠? 네. 그래서 불교 용어에 시절 인연도 있죠. 내 안에 다 갖고 있는데 꽃이 피는 것과 열매가 맺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결혼하는 거 집착하지 마라.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맞으면 너의 안에 종자식에 종자가 있으면 당연히 꽃이 피겠지. 그럼 결혼하겠지. 성공 마찬가지다. 끌려다니지 말고 네 할 거 해라.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등명, 법등명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절 인연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셨죠, 오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알아차리는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반대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의식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명기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기불망, 뭐냐면요, 익혔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여 잊지 않는 과정, 이것을 명기불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염입니다. 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좋은 어떤 결심, 하지만 좋은 경험들은 너무 빨리 잊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고의 끌려다님, 감정의 이끌림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 잊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의식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집에 예쁜 강아지 있어요. 근데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보겠죠. 근데 잊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야근하고 밖에서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뭐 혼자 살면 뭐 집에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그 강아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않는 것과 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작가는 무의식의 심, 아레아식의 심으로 인해서 염력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염력 재밌는 얘기잖아요. 염력, 뭔가 재밌게 막 어떤 뭔가를 움직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막 무슨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축주법도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염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너무 작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 있잖아. 진짜 행복한 거, 진짜 바라는 거. 근데 그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네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 미래나 그 현실,
그 상상하는 것들이요.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네. 대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네. 집착하면은 그거는 마치 구술한 거. 그죠? 부적을 받아서 몸에 지닌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명상을 하시거나 길을 걷거나 이럴 때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쉬는 작업. 네. 뇌가 조금 쉴 때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3이에요. 아니면 뭐 정말 어려운 시험을 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정말 회계사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멋있는 그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정말 프로답게 일하는 모습들을 상상해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현실에서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억지로 안 만들어도 돼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요, 잠깐 5분, 10분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무의식이 보여줍니다. 찰나의 기억으로요. 그러면 그 찰나의 영상을 딱 알아차려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자기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후, 2년 후, 뭐 조금 운이 안 좋은 친구들, 시절 인연이 조금 늦은 친구들은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일도 하고 아이들 키우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그 책상에 기댔을 때 이 영상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꽤 괜찮은 선생 아니면 꽤 괜찮은 사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힘을 받아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염력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뭐 기기묘묘한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상의 변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진짜 행복한 것들, 이것에 대한 어떤 상상,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적,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건 있죠. 또 이 무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만트라 명상법이요. 아까는 시각에 의존한 거예요. 시각에 의존한 거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먼저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것. 네, 그것을 열심히 하시면 어느 순간 무의식, 아래아식이 종자로 보여줍니다. 너의 미래에 요런 씨앗이 있어 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거 보는 순간 힘이 쫙 납니다. 네, 꼭 경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막 그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피곤해서 탁 누웠는데 딱 기대는데 갑자기 영상으로 몇 개가 슥 지나가요. 그럼 그걸 딱 알아차리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 미래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만트라 명상이 있죠. 무의식을 발달시키고 아래아식을 강하게 만들고 알아차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만트라 명상법이 있습니다. 만트라 명상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마치 주문을 걸듯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망상 아니면 너무 어떤 세속적인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뭐 샤넬 가방 사고 싶어요, 샤넬 가방 사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걸으시면서 명상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분명히 아래아식이 종자, 아래아식 안에 있는 그 종자, 네,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분명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실 필요 없고요. 또 운 탓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유언,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